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동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여러분 취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하루하루 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은혜롭습니다. 봄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고생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비를 주셔서 또 미세먼지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예,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좀 이렇게 일부러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이 자연을 아끼고 저를 돌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올 한 해 이제 자연을 보호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 교회 연합 단체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둘씩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터인데 자연을 잘 보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사실 이런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좀 더럽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빨래도 매주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매일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빨래도 한 3일은 입고 빨래 한 번씩 하는. 그러려면 약간 좀 더럽게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좀 더럽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여전히 또 우리가 이런 기후 문제로 참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 우선 우리 교회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이게 너무 참 그 어떤 무질서하게 사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들이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쓰고는 또 버리고 또 어디엔가 있는데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주일날 다 마무리를 할 때 보면은 이 컵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 컵을 좀 가져오는 것도 어떨까? 텀블러 요즘들 집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가지고 와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부득불 이제 교회 컵을 써야 될 경우는 이름을 딱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늘 어디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좀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물려주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몇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약간 얼굴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 이야기를 다 교회에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면에 좀 모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동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위해 행동하자.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면서 뭐가 제일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자 이런 부분에 좀 와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행동에 나타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지적인 유희,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으로 멈추는, 그걸 즐기는 이런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행동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동의 변화예요. 행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보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랬대더라. 교회 안에서 여러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랬대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그랬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오입니다. 그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안 돼도 그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날마다 깨어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이 난리지를 정보를 전하는 데 있지 않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변화에. 하나님 나라의 이슈는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그 다음에는 뭘 향해야 되느냐? 변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고백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천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허락하셨으니까. 문제는 그 복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릇을 만드는 데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진짜 주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를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매주일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참 기준을 잘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준에 관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인생을 살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이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기준이 없는 삶은 사실은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좀 지나치면 나중에는 자유로워서 방종으로 빠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갖는 것, 특별히 좋은 기준을 갖는 것,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기준의 기초가 뭐냐,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준 가지고 인생을 살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학교에서 배웠다든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초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서포팅하는, 이 뒤에서 백업하는 중요한 사상이 학교의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상 진짜 정직해야 될 때는 책에서 배운 것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남에게 들은 것 그것 그냥 등한시하기 쉬워요. 그리고는 그냥 쉽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의 그 밑에 깔려있는 사상이 어떤 거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상이 뭔고 하면 학교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에서 들은 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훨씬 더 기준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 면에서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삼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풍월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라든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뭔가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그건 튼튼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살 때 그게 가장 우리를 더 튼튼하게 그 기준대로 살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기초 위에서 우리가 갖는 기준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상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이 법의 기본이 전부 다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을 형성하는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거기에서 온 거예요, 다. 거기를 따라서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저런 풍어를 듣고 그 기준 위에서 사는 사람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은 그 기준 위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더 복된지. 저의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제가 아는 많은 지식의 기초에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안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이야기하는 기준을 이야기한 사람 다 세상에서 망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바로 이런 어떤 면에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여러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많은 귀신들이 귀신들이 떠나간 그러한 경험을 가진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도왔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그냥 보면 여러분이 읽은 가운데 야, 이런 내용이 있었나? 여러분이 이거 본문을 보면서도 뭐 별거 아니다. 이거 뭐 다른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 좀 다르네.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간지에 설교를 좀 메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메모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 4가지 정도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특별한 것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녔다. 성경에 이것을 왜 적어놨을까? 여러분들이 뭐 의아해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 어느 성경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후에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죄인된 여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의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아줬고, 그의 인생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달라지도록 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멋있는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존귀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사건이요. 그 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셨을까? 다시 이유는 바로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죄인들, 이런 연약한 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뭔가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니신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런 대상들,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 어디엔가 그들이 숨어 있어요. 어디엔가 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루 다니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두루 다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두루 다니는 그러한 마인셋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렇게 두루 다니셨지만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전부 다 크리스천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두루 다녔어요. 주님께서는 핍박을 이용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북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주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 남미 끝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교회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두루 다니도록 그렇게 하죠. 물론 의사 전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두루 다니는 마인셋을 가져야 돼.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 그리고 머무르면 안 돼요. 예. 그건가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루 다녀야 돼. 예. 물론 크리스천들 가운데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루 다녀야 돼. 오늘날 이제 두루 다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야, 계속해서 어디 다른 장소로만 옮겨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소적인 측면도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내가 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좀 만나러 다니셔야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게 그런 사람들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단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루 다닌다는 말을 현대적인 그러한 개념에서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만날 수도 있죠. 뭐 전화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보내는 SNS를 통해서도 우리는 만날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도 두루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루 다녔다.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필요하면 장소를 찾아가고 필요하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참으로 진지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나 A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매스컴을 보면은 AI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챗 GPT라든지 이런 것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놔두면은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나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인터넷이 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터넷이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줄 줄 알았는데 그걸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포르노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 걸로 그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메타버스나 AI 이런 장사는 전부 다 택배적이고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제일 많이 이용해요. 물론 선한 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들을 잘 또 활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GPT에 대해서 챗 GPT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후배 목사가 형님 제가 이걸 한번 해보면서 챗 GPT에게 물었어요. 야,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과학과 신학의 다른 것이 뭐냐? 물었더니 저한테 그 대답을 쫙 읽어주더라고. 근데 이 대답이 너무너무 정확한 대답이에요. 네. 저 그걸로 깜짝 놀랐어요. 야, 얘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이 챗 GPT보다도 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챗 GPT보다 더 수준이 낮을 때도 있어요. 예, 이 챗 GPT가 엄청나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기까지는 거기에게 많은 입력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력을 했겠죠. 많은 정보를 넣겠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뭐냐? 과학은 우리는 과학이면 뭐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통할 줄 알죠. 챗GPT의 이야기는 가설을 입증하는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하는 학문이 과학이다라고 해요. 가설을 입증하는 거예요. 과학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챗GPT가 그런 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얘 진짜 똘똘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형님 여기에다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반응을 해줘야 된대요. 야, 너 진짜 대답을 잘한다. 너 진짜 정확한 답이야.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부지런히 그런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챗GPT에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고 더 나은 정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두루 다니는 그러한 심정으로 어떤 것 하나라도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예. 우리 주님이 이곳저곳을 다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적인 측면이나 SNS나 이런 여러 활동에서 두루 다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면적의 개념이 아니야. 땅의 개념이 아니야. 통치, 하나님의 지배권이 오게 되었다. 그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을 원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활용하는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굴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달콤해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달콤한 걸 쫓아가요. 나중에는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좀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건 좀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마음 복잡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더 받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를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일에 12 제자와 여러 제자들이 참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12제자 1절 하반절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 이 언급이 돼요. 근데 그 여자들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사탄에게서 노인 여자들,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들렸다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나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헤롯 왕의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이것저것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뭔고 하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자기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은 이 요한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 밑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업신 여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도 많은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얻은 것이 없어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꼭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이 뭐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님 곁에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좋아요. 그분들 옆에 같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같이 하는 것도 놀랍지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물질을 가지고 섬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당시의 여자들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려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요한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다른 때는 참 어려웠지만 이 로마 시대 때는 당시 문화를 보면은 여자들 중에 제일 존중의 여김을 받는 때가 바로 이 때였다.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재산을 가진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요한나라는 사람이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섬기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 아니? 공급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섬긴다라는 말의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인데 이 미완료 시제는 뭘 가리키는 거 아니? 습관적인 행동이다.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행동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자들이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아마 옷을 좀 만들어주고 다듬어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같이 살아가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전체 집단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공급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금을 이들이 모아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로 앞에 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는 여인의 모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과 같은 그런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역사 속에 보면은 이런 부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우리는 부자들 가운데 참 의미 있게 돈을 쓰는 부자들을 잘 알잖아요. 오늘날에도 오뚜기에 돌아가신 고 하미 회장님, 그런 경우는 뭐 보이지 않지만은 운동선수가 자기를 위해서 뭐 지금까지 비밀로 있다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참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학교도 그분이 엄청난 돈을 기증을 하셨어요. 수십억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도우면서 이 목회자들을 키우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벌어서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 전부 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지었잖아요. 그게 시드머니가 미국에서 다 돈 번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쓴 거예요. 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 번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좀 더 의미 있게 쓰려고 예를 많이 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도록, 내 하는 일이 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행동해야 될 게 뭐예요? 두루 다니는 모습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가셔서 만나셔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 믿으면서 받은 축복과 은혜들을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하세요. SNS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내가 너무너무 좋다,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전하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번 주에 행동해야 될 거,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세요.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내 주변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참여하는 일에 한번 내가 결단하고 행동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지만 내가 시간이라도 드리고, 내가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좀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결단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이 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JMS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 중에 하나잖아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거 오래됐어요. 근데 다시 이슈가 됐는데,
드라마 가운데 나는 신이다라는 드라마 속에서 아마 한국의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 정명석 뭐 이런 이 사람이 아주 악하죠. 제가 그래서 이 정명석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학 가운데서 제가 계산을 딱 헤아려 봤더니 36개인가 37개 되는 대학에 얘네들이 들어가서요, 그 JMS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동아리, 아주 멋있는 동아리 이름을 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예요? 다 포섭하잖아요. 예쁜 여자들 포섭하잖아요. 다. 이래가지고는 피해를 주고 나쁜 일을 조장하는 이런 일에도 열심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는 뭐 겉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조그맣게 이렇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도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